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 백성, 자녀다운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거르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광야에 예수의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수리이거나 박쥐인가? 독수리입니까? 박쥐입니까? 박쥐라고 하면 징글징글 먹죠.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박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저도 많이 찾아봐서 도대체 뭔가 해서 도대체 박쥐가 이렇게 모든 바이러스 이렇게 원흉과 같이 이렇게 추구될까? 짐승들 가운데서 포유류잖아요. 그 유일하게 그 포유류 가운데서 날개에 달렸고 또 나는다고 짐승으로 분류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되는 이유가 짐승 가운데서 이 박쥐가 250여 종 이상의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유류는 보통 걸어다니는 짐승이 날아다니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날개를 펴서 막 이렇게 날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막 열이 이제 몸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온 현상이 나는데 몸에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도 생기게 되지만 그 반면에 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또 그런, 그래서 공존이 가능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모든 그 가지가지 여러 가지 그 종류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도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박쥐에 대한 그 서양적 관점과 동양적 관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서양에서는 마녀, 악마, 애고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행운이다, 부귀영화를 가져다준다, 또 이런 쪽에 그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서양의 그 이솝 우화를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은 박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 이미지하고 맞는 것 같아요. 가령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들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하고 짐승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가 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정상회담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박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아니 박쥐 이놈은 말이야,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는 새라 그랬다. 또 자기에게 불리하면 짐승이라 그랬다. 그래서 양쪽에서 자기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얻어가는 아주 얌체 같은 놈이라고 말이야. 그 두 왕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박쥐를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새와 이 짐승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전세를 봐가면서 새 쪽에 붙었다. 날개를 감추고 걸어다니는 짐승 쪽에 붙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결국은 그 정체성이 드러나가지고
새 쪽에서도 쫓겨나. 짐승 쪽에서도 쫓겨나서. 그래서 어디로 숨었느냐? 동굴로 숨었대요. 동굴로 숨어서 밝은 대낮에는 창피해서 소파에서 못 나오고 거기 숨었다 밤만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이 서양 쪽에 이솝 무화예요. 아셨어요? 상목사만 크다. 박쥐 연구해요 요즘? 세균. 이런 박쥐의 성향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박쥐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박쥐입니까? 박쥐거나 독수리거나 독수리거나 박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독수리는 어차피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이제 가지고 가야 할 주제이기도 하고 근데 박쥐의 이런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경우에 이 박쥐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 박쥐 같은 놈 같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희 저 박쥐 같은 놈 어떤 사람이 두고 저 박쥐 같은 놈 그래요? 지나 뭐라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 서양적 관점에서도 그런가 보죠? 미국식 관점에서도 우리 진아는 영어권인데도 잘하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양다리를 거쳤다 그러는 거겠죠. 근데 영적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중간지대라고 하는 건 없어요. 중도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정치 세계에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는 중도라는 거 없어요. 성경에서도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 같지만 너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그러면 나는 미징하는 거 딱 질색이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야. 이게 성경적 그 신앙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무엇을 지칭하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2000년 전에 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본문에 있는 그 옛날 저쪽 유대 지방에 있는 헬라 지역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단하는 과정 속에서 잘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아닐까요? 토하여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그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어떻게 해서 모세가 애굽의 왕 궁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던 사람이 히브리인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히브리인 편에 서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했던 그 까닭의 배경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모세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최악에서 아무리 궁궐 생활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남들 부러워하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분명한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그들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람이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려고
신임을 하고 그래서 중용을 하려고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왕이 애걸복걸하다시피 원수들의 그러한 흉계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뭐예요? 우리가 즐겁다, 기쁘다,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은 항상 어디에다 있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편안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타락한 육체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건 가시적인 것이. 고난, 아까 모세 얘기도 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길은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는 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예 생활에도 형통하고 감옥에서도 형통하고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상황 속에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내가 자초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해내시면 할렐루야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고 축복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믿음의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러나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원치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불행의 현장에서 나를 구해내고 구출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성경은 말하죠. 나는 하나님 개발할 수 없어요. 나는 무사히에 절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는 거 멈출 수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히 그 주변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 그 물질 문화 이런 거에 막 심취하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이 박쥐신앙을 가지고 양다리를 자꾸 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와 우리 집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 양다리 걸치는 박쥐신앙 경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한 판단해 보세요. 오늘 나오는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가 독수리이고 누가 박쥐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사실은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결론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인하여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를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을 정도는 돼야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해하시게요. 전혀 감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러니까 설명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도 요즘에 며칠 전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히브리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을 중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예루살렘 그 땅 또 가자 지구 그런 영토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려고 500억 불인가 그거를 제시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양보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정치적인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쓰레기통이나 들어갈 제안이라고 말이야. 팔레스타인 쪽에서 말이야. 절대 양보할 수. 아주 거의 극과 극이야. 이게 벌써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원수지가 돼. 원수지가. 역시 이 다윗 시대에도 사울왕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 전쟁 중에 있을 때에 형제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다윗은 막내거든. 그래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집에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 이세가 형들이 지금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참 생사도 궁금하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한국은 이 군대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군대 가서 다 죽는 것도 아닌데 막 군대 보내는 거에 대해서 막 그냥 막 부모 마음은 안쓰럽고 그런 그래가지고 군대 얘기만 나면 굉장히 민감해요. 누구는 가고 누구 안 가고 막 이런 차별이 있으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군대 문제예요. 우리 제임스가 자원에서 미국 군대 안 가도 되잖아. 자원에서 해병대 지원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사인 받으러 군인과 같이 왜 왔냐? 아들 군대 지원이 돼, 자원이 돼 있다. 해병대 그 사인해야 된다. 또 좀 있으니까 또 뭐 그때도 사인 한 나왔잖아. 이번에 또 이라크의 전쟁터에 나간다고 또 참전한다고 또 그랬다고 해가지고 저보다는 엄마들은 사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고 속상해하고 울고 그랬죠. 또 우리 아들이 그때 한 얘기가 잊어지지 않는데 엄마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지 않았나? 아들이 뉴욕에 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갔다고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생사회복을 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뭘 걱정이야? 뉴욕에서도 사고 나서 죽을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지. 하나님 믿는다며 뭘 이래가지고 부모를 설득을 하고 부끄럽게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저도 이라크에 보내놓고 그때 칼럼을 쓴 걸 가지고 그 하나는 H마트에서 뭐 하여튼 뭐 글짓기 대회 모집하는 거 뭐 하여튼 뭐 시상한 거 그래 거기다 보내가지고 또 무슨 상 하나 받았어 내가. 그런 거 미정미에서 그냥 글들을 다 보낸 거야. 수필 같은 거 막 시 같은 거 막 온통 나도 아들 군대 보내고 그거 칼로 써는 거 가지고 좀 있다가 하여튼 뭐 다 상 받았어. 난 사실은 좀 큰 상 받을 줄 알았는데 큰 상은 아니야. 가장 감동적인 소리다 생각하나 아버지의 마음. 전쟁터에 보내고 부모님 마음 편하지 않죠. 그래서 막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낸 거거든요. 그 도시락 싸가지고 갔더니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살기 등등 하잖아요. 막 지금 막 싸우는 현장은 아닌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뭐지?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모욕을 하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참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욕하는 건 좋아. 근데 내 가족은 건지지 마. 이런 거 있죠. 나는 욕해도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은 건들지 마. 더군다나 내 부모는 이름도 올리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가족을 흉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헐뜯고 하면 나를 욕한 것보다 몇십 배 더 막 분이 나거든. 속상하고 열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인간 정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이 아주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 여자 학자만 엘로힘 엘자만 말을 하더라도 덜덜덜 떨면서 글을 쓰려면 손을 몇 번씩 씻고 와서 또 쓰고 또 갖다 씻고 와서 쓰고 하나님 여호와 관련된 이름만 언급을 해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외하는 대상인데 그 여호와를 모욕을 주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24절, 25절 그 이하 또 보게 되면 본문 앞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외면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호위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건장한 군인들이 별을 달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기 많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이 적진의 골리앗의 그 앞에 무기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지만 정말 전쟁의 경험도 없는 군대 앞에 가보지도 못한 어린 소년이지만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몸이 막 반응이 오기 시작해. 막 떨려야 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왜 그를 인하여서 왕이시여, 왕 주변에 지금 이 많은 군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왕이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인하여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들이 군인들이 낙담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현장을 목격한 아직 어리지만 도저히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경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은 이 새끼 너 여기 왜 나타났어? 너 평소에 이 새끼 자꾸 잘난 척하고 그러더니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가 이 자식아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게 지금 잘난 척하고 있어? 죽을래? 꺼져 이 자식아. 이러면서 지금 형제들조차도 그런 다윗에 대해서 막 왜곡하고 질책을 하거든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지켜야 하는 일은 때로는 이렇게 오해도 있고 왜곡도 있고 폄훼하고 이렇게 질책을 할지라도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뭘 하려고 하면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누구는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상황 속에서는 뭘 너무 자꾸 많은 걸 생각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주변에 이런 방해 때문에. 뭐 방해가 없는데도 우리 또 어떻게 하냐면 미리 그런 방해가 있을 걸 미리 걱정을 해. 그럼 뭘 하겠어. 시작도 못하는 거야. 시작도 못하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최근에는 제가 이제 과거로부터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자꾸 이제 글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기억을 글로 이제 남기는 일을 해요. 저는 또 자주 잊어먹는 편이에요. 지난 16년 동안 뉴욕 종합교회 그동안 걸어왔던 그 사역의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을 제가 책으로 쓰라고 정말 책 몇 권 쓸 정도로 참 이야기 소재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잘 잊어버려요.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누구랑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일도 있었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글로 이제 옮기는 그런 일을 최근에 많이 해요. 그런데 최근에 쓴 글 중에서 40여 년 전에 10대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환상, 그리고 8년 전, 9년 전, 10년 전 하나님 앞에 우리 뉴욕 종합교회 7주년이 돼가지고 우리 10몇 주년이요? 16년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점점 자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길어집니다.
7주년 때 하나님 앞에 교회 부흥시키게 해달라고 들쑥날쑥하고 밀물 썩이고 이거 자꾸 이게 사역의 말이지 그럴 때마다 자꾸 지치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 교회 좀 부흥시켜달라고 그렇게 강대상에서 때를 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라고 하는 단말마디에 그 말씀만 그 음성만 듣고 또 한 2달 이후에 타임스퀘어 과정에서 그 음성이 다시 들리게 될 때에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부터 이 9년차 타임스퀘어 예배 시작이거든요. 어렸을 때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 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혼자서 찬양을 했다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라고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실천하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감동이 있어도 거기서 혼자 미친놈처럼 찬양 노래 부르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것저것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예측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줘도 쉽게 선택하고 집중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주목사의 강점이고 장점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감동이 있으면 두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혼자 독창을 하고 설거지 예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벌써 9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동안은 그 광장 가운데서 하다가 빨간 계단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데 또 강대상이 위에서 확 내려오고 금종이 그냥 쫙 내려가서 강대상 위에 올라가고 이거 우리 어머님이 저 잉태하고 저를 지우려고 막 그냥 계단에서 부르고 약 드시고 막 저 지우겠다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하늘에서 강대상 나면 금종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신학교 가고 나서. 저도 똑같은 걸 봤어요. 그래서 강대상 저 빨간 계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강대상이구나. 그 사인이구나. 그리고 그 뒤로 여러분이 하얀 성가대 가운 입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는 저기가 성가대상이구나. 목사에겐 저기가 강대상이구나. 그렇게 꼭 보여주시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하지 말겠다. 저 빨간 계단에 올라가는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 소리가 밑으로 쫙 내려가고 모든 세워진 빌딩들이 그냥 우리의 소리를 막아주니까 서라운드처럼 그 안에서 광장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마이크 없어도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데 굉장히 갈등이 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 순종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왕으로부터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숨을 죽일 수 없는 도저히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게임이다. 이러고 전의가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음 놓고 이 골리앗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마음껏 저주를 날려도 아무도 직소리 못하는 이런 상황. 오늘날 지금 교회가 많이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현실이 아닐까 그런 답답함도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박쥐와 같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만 서면 돈 앞에만 서면 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참 치사해지는지 막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런 부분 느낄 때 없어요? 나 어떤 때 그런 부분 느낄 때 있어. 그러다가도 막 혼자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욕할 때도 있어. 이 등신같이 뭐한 거야? 왜 그래 너? 막 스스로 너무 싫어. 너 왜 그랬어?
지금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나막 스스로 그런 그 생각이 들 때에는 와, 나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이전 생각을 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그걸 이제 글로 표현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작아져 보이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 그런 가치관에 자꾸 빠지게 되고 거기 미혹이 되고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박쥐와 같은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독수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독수리, 야, 다 보니까 저 박쥐 새끼를 저거 어떡하면 좋냐. 하나님 보실 때. 아유, 하나님 보실 때 지금 골리앗 앞에서 지금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 등신 때문에 나까지 욕먹네. 지금 그거잖아. 아니, 저것들 때문에 나까지 지금 욕먹이네, 저거. 그거잖아,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지금 싸잡아서 하나님까지는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 아시죠? 아유, 아버지가 누구냐? 그게 그냥 있는 그 자리가 부모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부모를 욕먹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무슨 뭐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한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까닭은 부모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이 되기 때문이에요. 전 최근에 들은 칭찬과 덕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우리 제임스 나단이 결혼식 하면서 그 전으로 아유 목사님 가정 역시 목사님 가정 목사님 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역시 목사님 축복받은 것 같아요. 역시 목사님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장 즐거웠어요. 그게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목사 아들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 저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때는 뭐 아버지가 목사님 내가 목사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야. 그 신분은 정체성은 그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그 아버지 아들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건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니야. 내가 모른 척해서 될 일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할머니같이 너무 늙은 모습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늦게도 나를 낳으셨지만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나를 거리에서 아는 척 할까봐 나는 우리 엄마 보면 딴 길로 도망가고 누가 엄마야 그러면 막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이랬단 말이야. 할머니라고 내 친구들 그래서 할머니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라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워했단 말이야. 그렇게 부끄러웠던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액체가 툭툭툭 떨어지니까 자다가 눈을 살짝 이렇게 떴는데 우리 어머니 제 머리맡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이제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방해가 안 되게 하려고 계속 잠든 척을 했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부끄러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 뒤로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교회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내 식구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 그게 내가 잘 돼야 할 이유예요. 내가 복 받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나 스스로만 호의호식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군사가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골리앗 하나 때문에 지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더군다나 아버지 하나님까지 지금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 얼마나 속 터졌으면 멀리 변방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보내셨을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식을 갔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일을 기획하시고 연출하시는 감독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연출까지 다 담당하셔서 하는 거예요. 넌 여기서 넌 저기가 있어. 악인과 선을 다 구분해가지고 배역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인류를 향한 구원 섭리를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저희 뉴욕 정원교회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연출 속에 뉴욕 정원교회 하나님께서 16년 전에 주요신 목사를 통해서 맨 땅에 해당하는 뉴욕 정원교회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박쥐와 같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다 참지 못해서 이 다윗을 독수리를 보내신 거예요. 주의 종이 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정신 차려. 너는 소년이고 그는 누구예요? 골리앗. 어려서부터 용사야. 자, 이게 지금 세상을 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임에 영적 지도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전혀 없어요. 너는 그냥 양치기 소년일 뿐이야. 그러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스파르타쿠스라고 그러나 이렇게 전사로서의 훈련을 받았어. 거기다가 거인이고 여러모로 너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면 뭐 하느냐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설교육이 되듯이 들어야 돼요. 그저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고 그래서 그 삶이 그 의식화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사울과 같이 골리앗 우와 투빅 그래 투빅이죠 그죠? 투빅 하면은 투 스트롱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크니까 힘이 세. 우리 많으면 행복하다 생각하잖아요. 많으면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크면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싸거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투 빅, 투 스트롱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은 관점이 차이가 있어요. 투 빅, 투 미스, 투 빅, 투 힛. 저 크니까 목표물이 관역이 크니까 저거 때려 맞추기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야. 관역이 크니까 저거 실수할 수가 없어. 안 보고 던져도 저거 맞게 돼 있어. 관점이 달라. 세상 사람들은 크니까 막 힘세다, 강하다, 막 그냥 쪼그라들고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바네아에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정탐꾼이 딱 그 장 아니에요. 성경 보면 항상 박쥐하고 독수리가 나눠져 있어요. 같은 그룹 안에도. 10명은 그 안에 들어갔더니 안악자서 그 거인들 땅은 진짜 좋다. 진짜 기름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야. 막 포도송이가 장난이 아니야. 사람이 거인들이 막 어깨에도 메고 갈 정도로 포도 한 송이가 엄청나게 막 과실이 훌륭하고 정말 땅은 좋고 탐나는데 거기 거한 사람들 다 거인이더라.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살더라 말이야. 그리고 10명이 그냥 보고를 있는 대로 보고 하니까 곡소리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은 그 10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메뚜기라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과 어떻게 보면. 박쥐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경우 좀 걱정하지 마. 저 우리 밥이야.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많다 적다 크다 작다를 통해서 왜 우리가 평가를 합니까?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보장받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 확신을 해야지. 저건 실수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 저건 등치가 워낙 커서 맞게 돼 있어. 명중하게 돼서 실수할 수가 없어. 이런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 정신이에요. 그리고 설득을 하죠. 제가 이렇게 어리지만 저도 야생에서 이렇게 짐승들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힘이 있어서 내가 뭐 지략이 뛰어나서 그래서 내가 짐승을 이기고 내가 그들의 그 발톱에서 그 먹잇감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내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짐승들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사자 입을 찢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맹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간증이라고 한다면 왜 지금은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가 늘 과거 문사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간증이 옛날 간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간증 따끈따끈한 간증이 되고 현실이 돼야지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내가 짐승들에게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허락하고 나가야 되죠. 참 이 괴로운 거예요. 이 양다리 걸친다는 것이.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한편으로는 막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 모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왜 표현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데서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왜 부끄러워할까? 여러분 대중식당 같은 데 가서 나 어떤 데는 일부러 크게 대표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막 창피한 사람도 있어요. 그 기도 안 하는 척하고 젓가락 뜯는 척하면서 눈 뜨고 있기도 하고 딴짓하면 자욱하기도 하고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하나님이고 예배를 받으시 기도를 받으니 하나님인데 사람들 앞에서 환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존심 상할까 안 상할까? 제가 우리 어머니 보면 우리 어머니 애들이 한국 나오니까 창피해가지고 피했던 거죠. 그게 부모가 그 마음을 알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우리 때문에 쫓겨내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도 되겠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되겠어요?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교인이 아닌 것이 아니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늘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기도 하고 우리 점검합시다. 그러니까 독수리도 이제 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힘의 원천은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이고 넓이이고 높이이고 길이입니다. 믿음의 양이 정하는 겁니다. 나 율법 계명에 있는 거 다 지켰어요. 이 정도 되면 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산 싹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99%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크리스찬이었는데 1% 물질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물질로 인해서 양다리가 딱 생긴 거예요.
알죠? 이런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나의 믿음을 나눠놓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빛날 수 있었는데, 그 가문이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했어요. 이 청춘의 나무를 한이 될 수 있는 뿐이죠. 이름을 남길 수 있었는데 그 물질 때문에 그냥 부자 청년으로 끝났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자 청년으로 살다 가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되어야 되겠죠? 박쥐처럼 살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이 반영한 세상에 살지라도 선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다윗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주를 앙망하며 살지언정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감추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외면하고 부끄럽게 살다가는 박쥐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